매였는데,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였지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매이는 자가 되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요, 주를 위해 그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 올라가는 것이죠. 자기가 그 영광을 받다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에 매여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사랑에 매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에 매여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시는 그 길로 올라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야고보와의 만남은 5번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하면 5번이죠. 제일 처음에 언제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죠.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6절이죠. 바울이 회심한 후, 그렇죠,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23절에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꾀하니까 그를 달아내리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달아내리니라 하고 25절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안 나와 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지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게 26절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때가 회심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제자들을 사귀려고. 그렇죠? 근데 누구밖에 못 봅니까?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사도행전 11장이지요.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천하가 흉년 들리라 하니까 글라디오 때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죠.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를 만났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입니다. 14년 후에 라고 말씀하시죠. 회심한 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계시를 인해서 올라갔지요. 2절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렇죠?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때 2장 8절과 9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리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다.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다. 그렇죠? 거기 누가 있습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만난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언제입니까? 네 번째가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만났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요. 그때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겠네요. 여섯 번째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를 만난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만남에서는 야고보와 바울의 만남은 개인이 단순히 개인 간의 만남이 아니라 대표하고 있어요. 이방 기독교를 대표하는 바울과 유대 기독교의 지도자인 야고보와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게바가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에서도 사역하고 본도와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런 데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다른 사도들도요, 다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떠났습니까? 사도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은 야고보를 중심으로 그 교회에 세우신, 각 교회에 세우신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것입니까? 아니죠. 회방자와 대적자와 포행자였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로마서 15장 16절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그 일에 수고하고 있는 바울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직분으로 부르셔서 그렇죠, 일하게 하셨잖아요.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로 세워 주셨지요. 왜요? 상 주시려고. 그 일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통해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죠.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뭔가요? 두 가지 핵심이죠.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요, 회개한 자들, 이제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증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낱낱이 고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을 다 낱낱이 하나하나 세세히 다 고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특별히 바울을 통해 3차 전도여행,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3차 전도여행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한 것이죠. 그렇죠? 에베소와 아시아에 이루어진 일이죠. 또한 나아가서요, 이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연보한 것을 고한 것이죠. 그렇죠? 연보한 것을 고한 것이잖아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작정하고 에베소에서 교회들을 돌아볼 때에 고린도, 헬라 지역의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잖아요. 그래서 그 석 달 머무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30절에 이제 형제들에게, 로마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라고 권하죠.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31절,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요. 그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절 이하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마게도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근데 그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연보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단순히 그 연보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연보의 일에도 드리는 것이지요. 성도 섬기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갈라디아 2장에서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2장에서 14년 후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했잖아요.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인정하고 나서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도 본래 이것을 힘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14년 후니까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부조한 거, 그거는 이미 한참 지나간 일이고, 그렇죠? 14년 후에, 그렇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가난한 자, 그렇죠?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뭐를 부탁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죠. 그럼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단지 물질로만 돕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드리는 자가 된 것이죠. 그걸 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방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그 마게도냐와 헬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루신 일, 복음으로 이루셨고, 또 그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연보한 것, 그것을 고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연보했습니까?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렇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한 자들로 드린 것을 보여주시죠. 창기와 그런 자들의 소득이 아니란 말이죠. 20절에 저희가 듣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바울이 한 일로 들었으면 바울을 높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신 일로 들었으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렇죠? 저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를 섬기는 그 일에도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바울과 장로들,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이죠. 22절로 23절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기사를 기록해 놨어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이방 교회 연보가 뭘 보여주십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을 보여주시죠.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단 말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이었죠. 그게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이방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22장은요, 그 믿음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죠. 응하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을 복음으로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셨죠. 왜 세웠습니까? 응하게 하시려고.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응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벗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어서 그의 대적이요, 그의 자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 그것이 신약에서는요,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에 만세전부터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디도서 3장 7절이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이방인 교회잖아요. 바울을 통해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만 전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연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그게 열매를 확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성도를 섬기는, 그렇죠? 그 사랑의 열매를 확증하는 것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장로들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럼 야고보도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입니까?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는 거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야고보와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 주어서 이제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요 바울이 가져온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뭐 하겠습니까? 받는 것이죠.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과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는데 율법에 열심하는 자들을 살펴봐야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대로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는 율법에 열심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예?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문제는 왜 야고보는 의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가 응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자잖아요. 보는데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믿는 유대인 신자들은 왜 율법에 열심하는 자들이 됐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사도행전 15장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이지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뭐를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행하고 모세에 범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다툼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을 보냈어요. 그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믿는 자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 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모세 할례, 율법 이런 거 주지 말자. 그들에게는 단지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는 것만 정하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도 없고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했으니까 저희들이 무슨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왜 또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느냐? 필요 없다. 그럼 단지 그들에게 네 가지만 피하라고 그랬죠. 왜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각성의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죠. 아직도 할례와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는 그렇죠? 바리새파,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은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로 드러났어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공의회 후에 이방인들은 모세의 할례와 그렇죠? 모세의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 없지만 그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 믿는 유대인들도 모세 할례도 안 받고 그럼 모세의 율법도 안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유대인들도 그걸 다 패야 되나요? 모세 할례도 패하고, 그렇죠? 율법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해라, 그렇죠? 할례를 패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면 믿는 유대인들도 다 할례를 피하고 그거를 모세의 율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18절 19절 이하에 보시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리고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를 지킬 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리고 20절 21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거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면 할례자로 자기가 유대인으로 조상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할례나 모세 율법을 폐해야 됩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행하는 거예요. 문제는 행하는 것인데 행하는 거에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뭐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례 받았어요. 모세의 계명을 지켜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옛 계명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할례도 행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너희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잖아요. 열심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장로들과 야고보와 장로들이 가르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 있잖아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왜 율법에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믿는 바리새파가 득세했단 말이죠. 믿는 바리새파. 사도행전 15장 5절에 그들이 처음에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 후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주는 게 거짓된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믿는 유대인 신자에게는요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교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득세합니까? 스데반을 보면 알 수 있죠.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거룩한 것과 모세의 계명을, 모세의 규례를 거스려 말하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룩한 것을 거스려, 성전인데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체로 오셔서 구약의 예표인 그 성전을 성취했으니까 이제 율법을 따라 성전에 드리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죽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들은 바리새파, 믿는 바리새파의 교훈을 따라 율법에 열심히 하잖아요. 왜 합니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들이 살아가는 유대 사회에서는 안 믿는 유대인이 다수예요. 자기들은 믿는데 소수잖아요. 그럼 유대에서 이들은 따로 이들이 믿음이 자랐으면 흩어져서 막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녔을 건데 믿음이 자라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유대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유대에서 문제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주류란 말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소수예요. 몇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해서 핍박이 안 일어납니까? 스데반처럼 말하지 않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하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그렇죠, 문제없이 그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들이 어리잖아요. 믿긴 믿잖아요. 근데 어린 거 아닙니까? 어리니까 그들을 버립니까?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섬기고 있는 것이죠. 숨겨져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사정이, 믿는 사람들의 사정이란 말이죠. 저희 나라도 일제 신사참배 때 목사와 장로들이 다 신사참배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신사참배 했으니까 다 버려야 됩니까? 너희는 배교자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섬겨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형제여,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하죠. 형제여, 그대도 아는 바에, 보는 바에, 보아서 알듯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럼 바울도 뭘 보고 있습니까? 안단 말이죠.
알아요. 뭘 알고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믿는 형제들이 율법에 열심하는 자들인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도 알겠습니까?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예? 바울을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왜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을 보는데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갈라디아 4장 24절 25절에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종로로 타는 자를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단 말입니까? 같지 않잖아요. 같단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 때 신의 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자처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도 저 율법 아래, 보이는 율법 아래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율법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 안 믿는 자들, 안 믿는 유대인들이고. 바울이 보는 사도행전 21장에서 나오는 바울과 야고보가 아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죠. 두 가지를 나눠서 보는 거죠. 그러면 유대에 있는 믿는 형제들인데 대부분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따라서, 그렇지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규모를 지키잖아요. 여기 규모를 지킨다는 것은 모세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나 가이사랴에 있는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에 있는 이 형제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까 바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세를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 있잖아요.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므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인데 그에게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모세의 율법대로 뭘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잖아요. 또요, 사도행전 18장에서 갱그레에서 떠날 때 갱그레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렇죠? 또요, 예루살렘에 20장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도 뭐를 지키고 있습니까? 모세의 규례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도 여전히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할례와 모세의 규례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할 때 원래 나시린의 서원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구약에 따지면 성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율법, 모세의 율법을 따라 보이는 성전에서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원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올라가려 급히 서두르잖아요. 그럼 구약의 오순절 그거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신약의 오순절이잖아요.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그럼 신약의 오순절인데 어떤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충만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은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에 매였잖아요.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에 매였죠. 곧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시죠. 어떤 성령이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오순절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유한 자잖아요. 이미 고린도서 7장에서 갈라디아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오직이요 계명을 지키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걸 말해요. 그럼 바울은 율법에, 모세의 율법이나 그 계명에, 할례나 이런 거에 매이는 사람입니까? 매이지 않는 자입니까? 매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21절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뭐하고자요? 얻고자. 그럼 바울은 어떤 율법에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 아래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버리죠. 우리 마음에 두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오니까 그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주신 율법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오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 걸 알게 됩니까? 우리가 더러운 자고 살인하는 자고 간음하는 자로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율법을 주셨지만 머리털어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럼 바울도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의 괴수인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단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만 있습니까? 자라가서요 남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살고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6절이에요. 너희가 남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룬 자다라고 말씀했죠. 그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율법 아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자라가니까 이제 누구도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룬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믿는 신자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예수 믿기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이 모세의 멍에로 메고 다니는 거예요. 모세의 멍에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죠. 그럼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방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예요. 교회들 중에 다 이방인 교회인데 그 중에 소수란 말이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도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죠. 고린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처음에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유대인들 한번 생각, 자기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자인데 바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명만 지켜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훈을 듣는 자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말하는 그 의도를 듣는 자들 있잖아요. 듣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고, 어떻게 완전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약의 그림자의 율법을 온전케 하셨죠. 자기 몸으로. 그리고 이제 의식 제사는 폐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주신 자들. 그래서 법이 마음에 있는 자들. 그들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여전히 이제 그걸 깨달았다면 그들이 여전히 그렇죠, 할례를 지키고 모세의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의 할례와 율법은 단지 그림자잖아요. 먼저는 장차 오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주신 율법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주신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자라가서 이제 형제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율법이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이제요 뭐 하겠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대에 있는 믿는 자들이, 그렇죠? 이방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면 이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이제 자기 유대인인데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 신자 중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게 깨달아져서 이제 율법의 멍에를 버린 자들은 무슨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그렇죠? 유대인인데 이방에 산다고 해서 유대인인데 뭐 할례를 저버리고,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버리는 거, 그걸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나쁘게 보잖아요. 그럼 그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의 십자가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예수 십자가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몰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는 유대인들,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보다 더 어린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모세의 멍에, 모세를 정해주신 그 멍에를 매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데. 그러면 복음을 순종치 않는 안 믿는 유대인들은요,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함으로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이들은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모세의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권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할례와 모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렇죠? 자기들의 신앙 생활로 삼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 생활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치 못하겠습니까?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렇죠? 바울에게 부탁해요. 그들 때문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뭘 부탁합니까? 바울의 오해가 풀리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서원한 4명이 있잖아요. 그 4명이 서원을 결례를 찰 때 그 비용을 바울이 대면 믿는 유대인 신자들도 바울이 뭐 한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 율법을 지키는구나. 그럼 오해가 풀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바울이 가져온 연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져온 연보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자유해요. 자기가 율법이나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이죠. 특별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믿는 신자들인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교동문 시간에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형제 앞에 거치는, 네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한 것으로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요. 근데 우리 자유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유한 것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형제를 섬기는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니까 율법의 멍에 매여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너희 그거 잘못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있는 조그만 믿음이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와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럼 야고보가 그 믿는 유대인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그게 옳기 때문에 너 바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니까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잘못됐다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죠. 품어주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중심과 맞으니까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그걸 받아들일 때 참으로 진짜 할례를 유대인들은 이방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규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모세의 멍에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걸리는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왜요? 믿는 유대인들의 양심에 꺼림이 되지 않게 하려고. 뭐가요? 연보 드리는 게.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바울이 가져온,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가져온 연보를 그들이 어려우니까 받고는 싶은데 마음이 꺼리죠. 양심이 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꺼리면서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그렇죠? 그 사람들의 양심으로 하여금, 근데 그 사람의 양심은 믿는 사람의 양심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어리니까 아직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것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받으니까 율법 아래서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볼 때 막 헤아리고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보긴 맞는데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받아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들은 믿음도 없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나는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죠. 왜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뭐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보다 자기의 무엇이 앞섰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야고보가 24절을 말하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 줄로 그들이 알 거다라고 말하고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야고보가 앞에 걸 말하고 뒤에 예루살렘에서 공유해서 작정한 것을 다시 한번 말해요. 왜 말합니까? 바울에게 지금 율법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믿음이 어린 유대인들을, 그렇죠?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양심이 꺼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바울에게 부탁하는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의 그것을 결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죠. 다만 유대의 믿는 신자들 중에 아직도 모세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신앙생활 잘하고 조금만 잘하면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비위가 상해요. 비위가. 아이고, 헤아리고 비판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믿지만 아직도 모세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도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왜요? 그들을 그들의 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고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까지 깨달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하게 하시고 응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창기에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그것도 기뻐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오는 핍박도 다 견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죽을 때에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 때 지금 21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어떤 자들이 주축입니까? 믿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목회하는데 목회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 믿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가서 거기 가서 목회해라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은혜의 복음 하늘에서 이루신 거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사람들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가라고 해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그 형제들까지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형제들을 섬기는 그 야고보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깨달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더 큰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건 쉬운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율법에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섬긴다는 그것이 그들을 섬기면서도 비위가 상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자기의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도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섬겼던 야고보와 장로들, 또한 그것을 아는, 그렇죠? 마음이 통했던, 중심이 같은 바울이,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그 믿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렇죠? 낮아져서 섬기는 그 모습이, 그게 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안 믿는 남편, 예수 믿지만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그치? 우리가 꼭, 그치? 비가 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치?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만,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이죠. 왜요? 얻기 위해서. 그치? 하나라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바울과 이 야고보가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낮추면서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끝날 때가 안 됐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안 됐지요. 그럼 그들 중에 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의 멍에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으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께서 주시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됐다고, 그렇죠? 섬기라고 먼저 부르신 것이지, 내가 하는 건 나는 이만큼 깨달았다, 나는 이렇다, 그렇죠? 연약한 자들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넘어질 것으로 그들 앞에 두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바울과 야고보처럼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용납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의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야고보와 장로들과 바울을 통하여
믿지만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모세의 멍에를 매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까지라도 섬기는 그들의 믿음까지라도 그들의 연약한 것까지라도 다 용납하는 바울과 그 야고보와 장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던집은 자로 세워주신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액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고 예수 믿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또한 광야에 살아가는 자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줄 깨닫게 하시고 늘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남편과 자녀들, 또한 고륙의 친척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늘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우리가 등불든 자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소금과 빛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